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떤 남편분이 부인 집사님을 따라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떡을 나누고 또 이렇게 잔을 나누는 걸 보면서 부인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답니다.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냐고. 네, 그러더랍니다. 네, 우리 성찬식은 떡을 먼저 먹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어저께 권사님이 떡을 먼저 합니까? 잔을 먼저 합니까? 물어보시던데, 네, 우리 한국 분들은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동사를 나이도 먹고 축구에서 골도 먹었다고 합니다.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것도 먹습니다. 욕도 먹고 뇌물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 먹어서 큰 탈이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뭔가 좀 해보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첫 사역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참 먹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너무 안 좋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너희 저들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사주거라.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그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그 먹어서 배부른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먹이는 사역은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을 시켜서 미리 식당을 예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먹을 자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주는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라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그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평생을 이 제자들을 먹이는 이 일들을 애써 감당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육신의 목마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가져 제자들 먹이는 일을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 하나 물 한 모금 떠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셔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한탄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또 그 제자들을 먹이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을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 몇 마리 가져다 구워서 그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 나누어 먹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그 제자들이 베푸는 그 사랑의 목마름이 아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돌로 떡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거절하시고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떡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자꾸 돌로 떡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멋있으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돌로 떡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거절하시고요,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떡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에 그 물 한 모금, 입술 죽일 그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며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를 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규하신 듯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를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 다짐을 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 땅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진영 앞에 하얗게 쏟아져 있는 만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고백은 이것은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이 정말 맛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그 만나로 굶주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몇 달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자매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는 늘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 진영 앞에 그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쌓이도록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 잡아다가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를 얼마 동안 먹었냐면 이 사이에 낀 고기가 썩을 때까지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때 반석을 깨트려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지나면서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본문을 뭐로 해석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 예표로서 그 상징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셨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사단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돌 갖고 떡 만드는 일 안 하십니까? 왜 돌 갖고 떡 안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평생 동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성찬은 그저 단순히 조그마한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먹이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함께 대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함께 마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